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은 진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꿈이 하나이거나 가짜였다면, 어떤 상징이었다면 20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많은 국가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2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배당에 모여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99.9% 비슷해도 가짜일 뿐입니다.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99.9% 비슷해 보여도 가짜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두 사도는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분들은 사도, 오늘날 목회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 말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성령 받은 사람 중에는 바로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의 대표였고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의 대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증거했고 결국 그 믿음을 위해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데반과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스데반과 빌립은 똑같이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평신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스데반은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빌립은 살아 선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순교자고 빌립은 선교자입니다. 빌립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북한 같은 가장 가기 힘든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미 많이 만났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가장 많이 만나게 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목사이며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위로자 바나바, 이름 뜻이 위로자들, 이분은 위로자 그리고 상담가로 역할을 감당했고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은 지역교회, 오늘날 지역교회의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 부부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지역교회의 집사 부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분들이었죠.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인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가서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보십시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7절 화면 보시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결코 예루살렘을 한 발짝도 떠나서는 안 된다. 왜냐?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들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경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겨우 자기 구원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길을 써야 10분 기도할까 말까. 뜨겁게 찬송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미운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는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20일 40일 금식해도 기도가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 금식 기도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쉽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칩니다.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산 오색약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속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성령을 이웃에게 계속 나누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잠잘 때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도 믿지만 성령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 그냥 간 게 아니었습니다. 8장 25절을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또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인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시킨 만큼만 합니다. 누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노동이라 대가를 요구합니다. 월급을 요구하거나, 애들은 자기 좋으라고 공부시키는데도 남이 시켜서 공부하면 엄마 그럼 100점 맞으면 뭐 줄 거야? 대가를 요구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그 이상 하지 못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일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밤을 새도 힘이 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학자신데 자기가 몸이 약한데도 자기가 밤을 새워 연구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일은 밤을 새도 기쁩니다.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예, 노동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기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속에서 성령이 샘처럼 솟아나니까 계속 나눠주고 나눠줄수록 더 맑은 샘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싱긋 웃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위대한 위로가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가고, 이 사람이 자녀를 위하여 끌어안으면 눈물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한번 하면 상처받았던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에게 임한, 그 사람이 무슨 상담학을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큰은혜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변화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타협 없이 증거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했고 기뻐서 했습니다. 스스로 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죠. 스스로 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이건 얘가 좀 저질이지만 왜 애들이 공부 안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노는 게 좋은. 근데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울면서 하잖아요. 너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나 학교 좀 보내달라고 막 우는 일들. 그 목적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하니까 기쁨이 있고, 또 선포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 좀 해봐 드릴까요? 여러분, 그 맨델스 존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의 노래는 아마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곡이 결혼행진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결혼할 때 대부분 이거 마지막 하죠. 마지막 이렇게 신랑 신부하면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 빠밤 빰빰 빰빰 빠밤 빠바밤. 처음 들으세요? 이거 다 이거 작곡한 분이 맨델스 존인데, 이 맨델스 존은 이 곡을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작곡한 거예요. 이 맨델스 존의 할아버지가 모세스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세스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로 꼽추예요, 꼽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느 이 부유한 사업가의 집에 무슨 일 때문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그 사업가의 따님을 그 집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거예요. 너무 반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기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가씨는
마음에 두고 있는 이상적인 배우자 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이상형은 없지만 절대 결혼하지 않을 남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꼽추입니다. 나는 척추 장애인 같은 사람과는 결코 결혼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이 모이세스 멘델스존은 목적이 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는 평생의 배우자를 지정해 주신다는 사실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믿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혼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와 평생을 같이 할 아름다운 여인을 저의 배우자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소녀는 꼽추가 되어 척추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저 여인이 너의 평생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소녀가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아내 될 저 여인을 위하여 제가 꼽추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척추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척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답니다. 어쩌면 그 소녀가 제 눈앞에 있는 당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목적이 분명하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설득력. 그때 이 여인이 이 꼽추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의 사랑이 이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이세스 멘델스존은 나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지고지순하고 아주 잘 돕는 좋은 배필이 돼서 그 당시 유럽의 자선 사업, 불쌍한 사람과 이런 장애인을 돕는 아주 위대한, 그래서 그 가문에 이 멘델스존이 났고, 이 멘델스존이란 나중에 하나님의 재능을 듬뿍 받은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여름 밤의 꿈에 그 결혼, 그 아름다운 만남을 하면서 빠바바밤 빠바밤 빰빰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건을 이기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꼽추일지라도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 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위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왜 세상에 기죽는 것입니까?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왜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요와 풍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기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 박사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도 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눈이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됐다가 깊은 눈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눈구덩이에서 그 할머니를 구해주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봤더니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 박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당대 최고의 석학이 우리 교회를 나왔구나. 그 다음 주부터 즉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보단 과학책, 철학책, 무슨 윤리학책, 뭐 화학책, 물리 뭐 이런 책을 막 읽고 막 어렵게 막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목사님이 화이트헤드 박사랑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물었답니다. 아, 화이트헤드 박사님, 어떤 제 설교 중에 제일 은혜 받은 설교가 어떤 겁니까? 예. 어떻게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이트헤드 박사가,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눈이 억수같이 내리는 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됐는데 한 할머니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막 지팡이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끌어내는데 그 죽어가던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와 찬송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죠. 할머니, 지금 곧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할머니의 얼굴에 이런 미소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화이트헤드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어떤 인간의 연구와 학문에서도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할머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자신감과 기쁨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할머니가 가지셨던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제 딸이니까 이제 이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는 제 딸 얼굴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게 태어났을까?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이제 제가 계속 보니까 불편했겠죠. 아빠 왜 나를 계속 쳐다봐? 그래서 네가 너무 이뻐서. 그랬더니 제 딸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쳐다봐? 제 얼굴이, 가만히 있는 얼굴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아,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도 얼굴에서 봄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예. 전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늘 흘러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특별 전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왜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 신약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천 수만 명에게 막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12명의 사도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낭비 같기도 해요. 그걸 좀 더 여러 사람 만나주시면 좋은데 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들에게를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신앙은 너무 편해했다는 느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 사도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해주면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성령이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 내용이 특이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는 이것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을 제끼고 저것을 먼저 하라는 게 너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지금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빌립이 사람이 많은 데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광야, 지금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빌립이 막 여기서 전도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생 살다가 막 안 돼, 힘들고 그럴 때나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이러는데, 빌립은 지금 일이 너무 잘 돼. 여기에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맺혀. 그런데 여기를 두고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상식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성령과 기도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일이 일어나. 왜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바로 이디오피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6.25 때도 우리나라에 파병한 아프리카의 거의 몇 안 되는, 한 나라인지도 몰라요. 아프리카인데도 6.25 때 우리를 도우려고 파병한 국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 대단한 강국이었는데, 여기에 모든 재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나의 조건, 형편과 의논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나라에는 나중에란 말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이란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때 즉시 내려가지 않고 내가 상황이 되면 내려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의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이미 불순종입니다. 그건 나중에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미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지금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많은 다른 도시로 잘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랬다면 이미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해야만 순전이지, 나의 조건과 형편이나 나의 합리가 들어가는 순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보낼 때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현대교회가 많은데 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현대교회가 이 순종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에만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한다는 데만 돈과 물질과 사람과 에너지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건과 형편에 맞아서 충분히 할 만하고 납득하다 할 만한 데만 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작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깨어 계신 분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임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은, 현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힌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지.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영적이어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이어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일어나 가서 보니가 순종이에요. 저는 이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는 단어가 되길 바라요. 예. 일어나, 순종은요 머리로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1000번 아멘 해도 일어나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가는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집을 1000번도 더 지었다가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집 짓는 건요 1000번, 마음으로 순종은 앉았다가 10,00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벽돌 한 장이라도 들고 움직여야 집을 짓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단어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는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한 사람에게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보듯이 여러분 한 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한 명만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인류 전체를 보시는 것 같이 보시며 나 하나를 위해 예수는 당신의 생애 전체를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그 주님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